오늘은 방언 통계 은사는 어떻게 하면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통역이라는 이름 때문일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그 앞에 여러 가지라는 순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 은사는 바로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방언이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 까닭은 방언 안에는 영의 언어, 성능 언어, 천사 언어 등과 같은 다양한 주체의 언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설명했습니다. 제가 동영상도 올려놨어요. 또 앞으로도 올릴 거예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는 바로 이 방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옮겨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서 통역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헤르메니오로서 해석하다, 설명하다, 번역하다, 통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0절에 사용한 단어는 디에르메니오로 철저하게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함축적으로 번역하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진 디에르메니오는 고린도서 12장 30절, 14장 5절, 13절, 20절, 28절 등에 사용되었고 해석하다라는 뜻을 가진 헤르메니오는 12장 10절, 14장 26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라는 말보다는 해설하다 또는 설명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외국어를 다국어로 통역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통역하는 일이 마치 외국어를 통역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까닭이 바로 통역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역이라고 하면 단순히 외국어를 우리가 말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통역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언어란 그 집단의 문화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민족의 언어로 통역될 때는 반드시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 통역자의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특히 소설을 비롯한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는 이런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번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번역이 새로운 창작 작업이 되는 까닭은 번역자가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 있는 문화적 차이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통역은 이처럼 통역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역자에 따라서 통역의 질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의도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고 때로는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선택한 헬라어는 그런 의미에서 설명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디에르메니오는 철저하게 설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사용했는데 여러 가지 방언을 설명하고 바로 그 방언이라고 썼고 있습니다. 그 방언을 철저하게 설명하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언이란 여러 가지 은사를 제공하기 위한 방언입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신은사를 위한 방언, 축사를 위한 방언, 예언을 위한 방언, 영을 분별하기 위한 방언, 지식의 말씀 또는 지혜의 말씀으로서의 방언과 같은 방언입니다. 이런 방언은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그런 방언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사의 방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신의 능력을 가지고 환자에게 손을 기도할 때 방언을 말합니다. 이 방언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게나 병을 치유하는 사역자에게나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병이 나을 병인지 무엇 때문에 생긴 병인지 알지 못한다면 답답합니다. 성경은 자주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다가와 병의 원인을 물었을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조언을 받는다면 더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방언의 기능에는 안위가 있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언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그런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1호의 하나님이십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일은 이와 같은 배경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외국어를 번역하는 일처럼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대로 옮기는 통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방언 통역을 시험하기 위해서 문자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방언 통역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헬라를 들려주고 통역하도록 했습니다. 그 경우 모든 통역자는 각각 다르게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통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통역 은사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방언 통역 은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방언 통역을 외국어 통역처럼 우회한 까닭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외국어를 통역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은 그 시험을 주도한 사람들이 방언을 통역해본 경험이 전혀 없거나 심지어 곁에서 본 경험조차도 없기 때문일 겁니다.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 은사는 전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방언 통역은 방언을 설명하는 또 다른 작업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어로 또는 천사의 영어로 인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방언을 설명하는 사람 역시 자신의 의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영어로 성령으로 인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그리스도의 영 또는 재현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를 증거를 받은 내 형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해서 그러한 천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역성경에는 표현을 대언이라는 말로 하고 또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은 모두 예언의 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번역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야말로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듯이 방언을 통역한 사람 즉 역시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영감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하고 통역하는 사람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과 그 방언을 설명하는 사람은 각각 영감을 받아서 행하는 일입니다. 이 두 주체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천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적 주체들은 성령을 통제하여서 예수의 영의 소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시하는 진리의 영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전달의 차원이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통로만 사용해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통로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언은 성경 지식을 통해서 공동체가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꿈과 환상은 이미지를 학습해서 그걸 적용시켜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방언은 그를 설명해 주는 해설가가 필요합니다. 방언을 설명하는 동영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어떤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과학을 통해서 밝혀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믿음에 속한 것이지 과학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자신의 주관되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주관이란 성령의 감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설교자마다 다르게 설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설교가 잘못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다 같은 설교를 한다면 그건 잘못일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와 성경 공부는 다릅니다. 설교는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달라되며 성경 공부는 확립된 진실을 바탕으로 지식체계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아야만 합니다. 예, 설교는 다르고 성경 공부는 같아야 돼요. 방언 통역을 성경 공부 차원으로 인식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즉흥적이며 개별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혀 다르게 의식하게 됩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회중이 다 같은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외국의 통역은 한 사람의 말을 다 같이 통역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언통역은 통역이 아니라 설명과 해석이기 때문에 해설가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를 믿으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 이는 스포츠에서 같은 경기를 해설자마다 다르게 해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때 우리는 각자의 좋아하는 해설가가 해설하는 방송을 시청했지 않습니까? 방언통역은 바로 그렇습니다. 통역이 아니라 해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방언통역이라는 말을 들을 때 통역이라는 말보다 해설이라고 생각하세요. 해설자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와 어설픈 설교가 차이가 나듯이 방언을 해설하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예언자와 미숙한 예언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를 할 때 가끔 그래요. 제가 이런 설교는 젊었을 때 못했다고. 근데 지금 이제 많이 깨닫고 보니까 이런 설교 할 수 있다고. 그 때문에 옛날하고 저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의 주인 돼가지고 감동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예언자와 미숙한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예언이지만 예언자의 해설을 거쳐서 전달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예언자와 미숙한 예언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는 다른 은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능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이지만 그것은 진리와 같은 우리 공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경험과 성령의 그 사람, 그 목회자를 완전히 전능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달리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숙성된 목회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방언을 통역하고 싶은 분은 한마디 방언하고 호흡을 들이시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마디 방언하고 호흡을 들이시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연속하면 방언 통역을 숙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면 널널널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랄랄랄랄라 너를 도우리다. 널널널널 너를 축복하리라. 널널널랄라 너를 강하게 하리라. 널널널널 너를 통해 내가 내 일을 수행하리라. 널널널널 너는 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라. 이렇게 한마디 방언하고 한마디 통역하고 그게 내뿜으면서 호흡을 내뿜으면서 방언하시고 숨을 들이쉬면서 감동을 받고를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하면 자꾸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내 몸이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므로 성령께서 그 방언을 이렇게 해설할 수 있도록 통역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많은 훈련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방언 통역 은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한 게 같이 집중 온몸 치우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방언하고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책을 썼는데 방언기도에 대한 책을 몇 권 썼어요. 근데 방언기도 숨은 권능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방언 통역을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세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하시고 방언을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깊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기도를 하시고 성령 세례를 빨리 받고 성령의 불로 집에 장악되고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하고 싶다면 우리 충만한 기도 매주 월화 금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성령 안에서 온몸 집중 기도에 참석하시면 보다 빨리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하늘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